오늘 주신 말씀 사실은 저는 두 단락으로 나눌 수 있는 말씀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마음에 우상을 두고 주의 종 앞에 나와서 묻는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향하여 주시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때에, 심판 때에 일어날 구원받을 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두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또는 우리가 내가 기도하는 것이 혹시 잘못될 때는 어떨까 싶어서 다른 사람에게 기도 부탁을 하면서 어떻게 주께서 나를 통해 역사하실지 좀 알아봐 줬으면 좋겠다 하는 심령으로 기도를 부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어떤 심령으로 주님 앞에 어떤 답을 듣기를 원해요? 우리가 주님 앞에 묻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어떤 뜻으로 묻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지금 뜻하는 바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 물어본다는 것입니다. 이게 일반적인 우리의 생각들입니다. 내가 이것을 하기를 원하는데 이게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 맞는지 안 맞는지 이거 물어본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맞느냐 틀리느냐 대답이 없습니다. 왜 틀린지. 답은 틀리는데 왜 틀리냐. 내가 예를 들어서 우리 지금 집을 사고자 하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주님, 내가 집을 사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내게 집을 허락했단 말입니다. 하면 그 다음부터 순서를 주께서 나에게 집을 사기를 원하셨습니까? 예. 그럼 내가 어떤 집을 어디에 어떻게 살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게 먼저라는 것입니다. 대학 가는 학생들, 실제로는 엄격히 말해서 대학은 당연히 가야 되니까, 당연히 가니까는 주님, 내가 오늘까지 공부를 이만큼 했으니까 내가 LA 사니까 UCLA나 UCLA에 가겠습니다. 주님, 가면 될까요? 이렇게 물어본다는 것입니다. 맞아요, 틀려요? 야, 답은 틀렸는데 묻기는 그렇게 묻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원서를 먼저 냈습니다. 그럼 뭐 합니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좀 안 됐습니다만 우리가 잘 아는 플러튼 칼러지 가라 한다 합시다. 플러튼 칼러지 가라고 없었다 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공부를 이만큼 했는데 그것 가지고 저기 가면 나중에 주의 일을 더 할 수 있다. 내가 계획을 세우고 이루어달라고 기도한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 심정에 있기 때문에 그 기도가 나올까요? 내가 주인이 됐기 때문에 나를 채워주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이루어서 내 것 가지고 주님 앞에 드리면 된다고 우리가 기도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집을 살 때나 학교를 갈 때나 또 다르게 이야기해서 비즈니스를 오픈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한번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서 비즈니스 오픈하는 사람 봤습니까? 내 주머니 돈 있으면, 내가 하고 싶은 생각이 있으면 내가 다 찾아와 보고 내 마음에 들면은 주님, 여기에 내가 오픈할 때니까는 와서 보고 나가. 그렇게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와서 다 없으면 망했습니다. 누구인데 블레임합니까? 누구인데 컴플레인 하냐는 하나님한테 내가 주의 말씀을 듣고 기도를 이만큼 하고 내가 돈을 벌어서 주의 일을 해야 되는데 왜 망했느냐는 것입니다.
주께서 거기 열어라 그랬냐, 비즈니스를 오픈하라 그랬냐는 것입니다. 차라리 기도하지 않냐고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인간의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비즈니스를 했으면 그건 오케이. 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돈을 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인간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여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 앞에 물었을 때는 하나님이 거기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주장하고 오픈을 했기 때문에 그 기도가 응답이 안 되고 망한다. 학교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주장하는 것은 기도만 하면 다 된다고 배웠기 때문에 무조건 기도주의로 가서 기도원에 가고 금식 기도하고 철야 기도하고 새벽 기도하면 다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으로만 믿었는데 무엇인가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된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고 있지 않느냐. 우리 심령 속에 우상을 가졌다는 이것이 내 눈에 눈에 보이는 외적인 우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내 심령 속에 벌써 우상을 가지고 마음에 들이고 주 앞에 나와 묻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조금도 받아주지 않는다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정의하는 우상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돈 많이 벌어서 비즈니스에서 성공하고 싶다. 그 우상이라고. 내가 좋은 학교 가고 싶다. 내가 무엇인가 학박사의 학위를 가지고 싶다. 내가 가지고 싶다. 이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높은 지위에 내가 무엇이라고 내가 먼저 수식어가 들어가는 문제가 내 앞에 있다면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 앞에서는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내 마음에 품고 주님 내가 핑계는 그렇습니다. 주님 내가 장사해가지고 돈 많이 벌어가지고 선교비도 보내야 되고요. 구제도 해야 되고 남을 섬겨야 되니까 비즈니스 잘 되게 해달라. 말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흔한 말로 이야기했습니다. 주여 내가 한 달에 11조를 밀리언 내게 좀 비즈니스 잘 되게 해달라. 하나님 앞에서는 밀리언 내지만 내가 얼마를 취하라고요? 내가 900만 원. 내가 더 부자 되려고 그런 비즈니스에 기도를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기도가 응답되지 않냐고. 내가 그렇게 기도하고 막 외적으로 잘 되려고 막 복 받으려고 헌금도 했는데 안 된다. 나중에 망했다. 누구인데 책임지느냐? 나 하나님인데 내가 이렇게 헌금도 하고 구제도 하고 봉사도 하고 했는데 왜 안 되느냐? 마음에 뭐가 있습니까? 마음에 우상이 있기 때문에 그 기도 안 받는다고 하나님은 이미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좋은 플랜을 많이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플랜이면 망할 수밖에 없다고 성경은 선포했는데 우리는 이루어져야만 하나님의 자녀인 것으로 오해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겠냐. 말 한마디가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정말로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지난주에는 찬송가 가사를 놓고 내가 뭘 했습니다. 다 해주옵소서. 주옵소서. 무엇인가 내가 주를 위하여 살게 하옵소서. 주여 내가 이렇게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내가 내 주만을 위하여 살겠으니 주여 살게 하옵소서. 살게 하옵소서 그랬는데 어려움이 왔어요. 신앙으로 이겼느냐 못 이겼어요. 왜 못 이겼습니까? 주께서 도와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못 이겼기 때문에 누구의 책임이냐? 나는 이기고도 주님 앞에 기도했는데 내가 넘어져 버렸다.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고 이기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넘어졌기 때문에 잘못했습니다. 하면 용서해 줘야 된다.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고 있다면 오늘 우리 참빛교회 교인 여러분들에게는 내가 있습니다. 주님 내가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걸 붙잡고 내가 살겠습니다.
그 환난 가운데서도 내가 이기겠습니다. 내게 이길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것은 주님인데 이기는 것은 내가 이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결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있는 학생 무엇인가 어떤 팀 리더가 되라고 사람들이 막 이야기를 했어요. 되고 싶어요. 내가 되고 안 되고 누가 결단해요? 내가 아무리 좋아도 나는 그거 안 하겠다. 내가 결단하면 되는데 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와 주께서 내게 좋은 거 줄 줄 알고 억셉트 해놓고는 뭐 힘들면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 왜 이랬습니까? 왜 이랬습니까? 하고 컴플레인합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좋은 자리, 명예, 돈 많이 요구합니다. 특히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 조금 좋은 물건, 어떤 딜할 때 여러 가지 유혹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났으면 아니해야 되는데 우리는 핑계를 댄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에스겔 14장 후반부에 가보면 의인도 자기 생명만 거둔다 했습니다. 의인도 자기 생명만. 예전에 우리가 이야기해서 예전이 아니라 성경처럼 여기 누구 세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하나님께서 거론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인정하신 노아 한 사람 때문에 사실 우리 인류가 재창조되다시피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심판하신 진짜 마지막 때 이 노아의 심판 때는 마지막이 아니었습니다. 왜? 육의 삶이 그들을 통해서 계속 재창조되다시피 해서 육신의 죄악된 삶이 우리에게 번성했기 때문에 창조가 아니는 진짜 마지막 심판은 모든 인류가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심판이 마지막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그때는 노아도 심판받는데 노아만 구원받지 와이프도 자식도 며느리도 아무도 안 된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인류를 번성케 하고자 하는 그 때문에 노아가 자기 식구들 8명이 구원받았지만은 마지막 때는 나머지 7사람 안 된다. 우리 뭡니까? 내가 그러니까 우리 식구들 당연히 오늘 우리가 흔한 말로 이야기해서 내가 목사니까는 목사 집안에는 당연히 다 자녀들 함께 천국 갈 것 같은데 마지막은 아니라 그랬다는 거죠. 욥도 의인 중에 의인이라 자기야 다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가 그렇게 매일 자기 자녀를 위하여 무엇이 있을 때마다 생일잔치하고 모임 있을 때마다 예배드리면서 회개하면서 다 했습니다. 그와 같은 의의 삶을 살아봐. 자기 자녀를 아무리 믿음 안에서 키웠다 하더라도 믿음 안에서 자란 자녀들이 의인의 삶을 살지 않으면 안 된다. 오늘 흔한 말로 목사 자녀, 선교사 자녀, 우리가 많은 주의 종들, 수많은 사람들이 내가 주를 위해서 일했지 자녀들이 그와 같은 그 삶을 주를 위하여 드리는 것이 아니라 심령의 우상을 가지고 주의 일을 하는 자도 여기 있는 처음에 나온 이스라엘 장로 두 사람이 주께서 기름 부어 세운 주의 종들이지 않습니까? 그 심령에 우상이 있으면 안 된다. 내가 주를 위하여 일하는 것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내 무엇인가가 계획이 있어서 내 계획을 이루고자 주의 일을 하는 수많은 주의 종들이 일어난다면 이 기름 부어 세운 이스라엘의 장로처럼 심령에 우상을 둔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그 기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노아, 다니엘, 욥처럼 그들이 심판 앞에 서더라도 그 세상 자기 생명밖에 못 구하는 것처럼 아무도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이만하면 됐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노아가 그 시대에 하나님이 인정해 줄 만한 자녀들의 양육이 있었어요. 우리가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토론한다 그럽니까? 이야기할 때는 아버지가 그렇게 신앙생활에 오만가고 그 산 위에 가서 그만큼 오랜 세월 동안에 배를 짓는데 자녀들이 도왔다 하면 외적인 면에서 순종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외적인 면에서는 신앙생활로 와서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의 삶으로서는 순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심중에 우상이 있는 심중이면은 마지막 심판 때에는 구원 없다는 것입니다. 외적인 면에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외적인 것에 굉장히 치중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듯한 지위를 가지고 그럴듯하게 무엇인가 되고 성공했다 그러면은 우와 하나님 앞에 복받았네. 아 그 사람 무엇이냐고 우리는 인정해 줄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노하면 노라고. 우리는 이 시대에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이랬습니다. 제가 이거 하면서 무엇이 우리가 지금 잘못되었느냐 신앙생활에 오늘 한 단어를 여러분에게 또 소개하면서 이랬어요. 우리는 했습니다. 기도하면서 찬양도 했습니다. 이마소서 이마소서 하고 많이 부릅니다. 그렇죠? 찬송가 뭐 복음송이도 이마소서 주의 성령 이마소서 부르고 또 주의 임하시기를 원해서 우리는 주를 향하여 부르짖는다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맞아요? 틀려요? 네? 사람마다 달라요. 하나님의 영은 온 땅에 충만하다 그랬습니다. 충만의 뜻이 뭡니까? 충만의 뜻이 뭐예요? 뭐야 많이 더 차고 넘치고 안 계신 것 없이 계신 하나님이고 뭐 우리가 말하는 무소부지하고 뭐 전지전능 이야기한다는 말은 안 계신 것 없이 계신다면 여기에 뭡니까? 하나님의 영이 충만히 임재해 있는데 내가 못 느끼고 내가 내 마음의 문을 닫았기 때문에 내 마음에 안 들어오기 때문에 지금 임해 달라고 주님 앞에 부르짖을 뿐이지 내가 내 마음의 문을 열라고 기도 안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삶을 드리려고 기도 안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를 위하여 살겠다고 결단하고 내 마음을 열어야 되는데 우리는 뭐예요? 주께서 해주시기 위해서 부르짖고 기도하지 내가 하겠다는 생각 안 한다는 거지. 그저 나는 이만큼 했으면 되지 나머지는 주께서 다 해줘야지 하고 우리가 기도한다. 이미 이 땅에 충만해지고 이미 내 속에 내 속이 아니라 이미 내 외적인 면에서는 죄의 영으로 충만으로 내가 눌려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속에 가지고 있는 더러운 것으로 말미암아 주를 밀어내고 있다고 생각 안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뭐 의인은 뭐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고 의인은 뭐 구원받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 의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의인이라고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많이 가르치고 또 배우고 그런 줄 알고 있는데 성경을 보면 바울 사도가 이야기한 것 때문에 오직 의인은 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이야기를 한 걸로 보면 바울 사도가 이렇게 가르친 같은 로마서에 로마서 2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고 뭐가 의인이라고요? 누가 의인이라고요? 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했기 때문에 그 의인도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그냥 어렵다. 네가 하는 게 어렵다. 잘한다. 이 소리라는 거였어요. 그럼 우리가 의인이라고 인칭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양자 되었으니 우리가 그렇다면 늘 이야기합니다. 법을 지켜야 되느냐 안 지켜야 되느냐. 내가 삶의 도리를
지금 여기서 막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은 이 내가 가르치는 말에 대해서 순종을 하는지 안 하는지는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문제고, 내 가정에 내 자녀는 하지 않으면 내가 뭐라 그럽니까? 내가 야단을 친다는 것입니다. 왜? 내 권리니까. 아버지의 권리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나가서 내가 가르치는 대로 말을 잘 들으면은 와, 나도 기분 좋을 뿐 내 자녀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자녀는 나와 연관이 있는, 그가 내 말에 순종할 때 내 자녀라고 내가 인정을 하는 것처럼,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가르침에 순종해야 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의무는 명령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하지 않으면 연관관계를 끊어버리는 것이 의무라는 것입니다. 부부가 결혼했습니다. 지켜야 될 도리가 있습니다. 지키지 않으면 뭐합니까? 싸움하고, 싸움하다 안 되면 뭐합니까? 갈라진다는 것입니다. 갈라지면 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는 친자가 아니고 입양된 양자이기 때문에 파양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성을 받았기 때문에, 한 번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되면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끝까지 책임져 준다, 내가 천국 간다고 하는데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아서 십자가에 다시 한 번 더 못 박으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이전에, 내가 믿기 이전에 내 죄를 위하여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기 때문에 한 번 내가 내 대신 죽으신 예수의 피로 내가 구속받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구원받아 내가 완전히 이제 정말로 하나님의 양자가 돼서 의인의 자리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내가 순종하지 아니하고 옛날과 같이 돌이켜서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는 거지, 돼지가 씻은 게 다시 두는 거지, 내가 그 짓을 하면은 내가 씻어지기 위하여 누가 또 못 박혀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 또 죽여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 내가 예수를 또 한 번 죽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내가 씻음 받아야 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두 번 죽이는 그 죄는 성경이 말한 대로 말하면 어렵다. 어렵다는 말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소리다. 똑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렵다는 것과 우리가 어렵다는 것은 차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저 그래도 이만하면 됐지 않은 내 자만에 만족한 삶을 살면 누구든지 마음 놓고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지금 보아야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우상을 두고 와서 물어도 하나님은 받아주지 않는다고, 마지막 심판 때 우리에게 하는 것은 노아, 다니엘, 욥과 같은 사람도, 노아도 자기 자녀도 구원, 여기도 분명히 자기 자녀도 구원 못하고 자기만 구원받는다 했습니다. 의인이 되고자 한다면 내가 뭐야 돼? 내가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내가 생각하는 이렇게 어떤 룰에 만족해서 내 기분 좋아서 신앙생활 잘한다고 한다면 틀렸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다. 여러분 삶은 어떤 삶을 사시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을 통하여 많은 예언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면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이렇게 대선지자들이 우리가 이야기할 때 그 선지자들이 예언한 모든 내용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계획한 일에 대해서 잠시만 비웃기만 해도 그지? 어떨까요? 어떨까요? 잘했다 그럴까요?
구약에 보면 이런 두로가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경계를 합니다. 거기 기록된 구절을 보면 별것 아닌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지금 하나님 앞에 벌 받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말하면은 내 자녀들이 내 말을 안 들어서 내가 막 야단을 치고 때렸다는 것입니다. 야단을 치고 때려가지고 막 코피가 나오고 깨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면 옆에 사람들이 보고 뭐라고 애를 어떻게 저렇게 두들겨 패고 막 이러냐고 비웃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내가 보고 내 아이 두들겨 패는 걸 보고 저거 참 저걸 아이고 잘한다 막 이런 식으로 비웃으면 이 하나님 이 화를 누구인데 돌이키는 하면은 비웃었다고. 이웃이 있는 에돔, 암몬 쪽으로 다 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벌 받는 것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벌이기 때문에 그것 보고 내가 두려워서 내가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로 드려야 되는데 우리는 그는 고소하다. 말 잘 안 듣더니 벌 받았구나. 이렇게만 해도 그 벌이 내게 올 수 있다고 해요. 고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남의 잘못되는 것 보고 고소하다는 소리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거 잘됐다. 이 소리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와 보고 내가 경계로 삼아 나도 그와 같은 죄를 지은 일이 없는가. 내 자신을 돌이켜보고 날마다 내 자신이 주님 앞에 반성하는 삶, 회개하는 삶, 돌이키는 삶을 살아야만이 내가 주님 앞에 인정받는 의의 있는 삶을 산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경에서 보면 명령하신 것이 있다는데 학자들이 공부해서 찾아낸 것은 이렇게 14가지가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14가지를 다를 이야기할 건 없지만 우리가 늘 이야기하듯이 사랑하라. 이게 뭡니까? 부탁이 아니고 명령이라는 것이에요. 하라. 명령 아닙니까? 그럼 사랑을 하느냐는 것입니다. 사랑 안 해요. 불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용서하라. 그러지. 용서해 주면 좋겠다.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용서 안 해. 그럼 내가 불순종이라는 것입니다.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회개하면 좋다는 것이 아니고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믿어라. 믿으면 좋겠다 아니고 믿어라. 기뻐하라. 뭐든지 하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하는 것이지 배우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배웠으면 해야 된다는 것이 신앙생활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 가는 길을 너희들이 뭐라고?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예수 가신 길을 따라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지 어느 뭐 성인 문자가 이야기하는 것 좋은 말을 배우려고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돌을 닦으려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명령만 해도 우리가 감당하기에는 실제는 불가능합니다.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뭘 해야 되냐? 내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이와 같은 삶을 살 수 없다고 고백하면서 주께서 주시는 성령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이 삶을 살겠다고 날마다 내가 죽어야만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내가 배웠으니까는 내가 기도했으니까는 내가 아니까는 내가 그 당일에 하는 줄 아는데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는 한다고 합니다. 근데 옆에 사람이 보고 틀렸다고 지적하면 이미 내가 안 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잘했다는 것입니다. 잘했는데 남들이 보고 틀렸다면 뭡니까? 틀린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뭐 했냐? 고쳐야 돼. 그때는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의 본질이고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우상을 품지 말아야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예를 들어서
오늘 장로들이 에스겔 앞에 나와서 그 말을 묻는 것처럼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마음의 우상을 품었기 때문에 안 된다고 이야기했는데, 내가 성경 안 비춰봐도 우리 지금 대충 아는 걸 봐도 내가 지금 무엇 때문에 기도하고 있고 내 속에 무엇이 있는지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그때는 모르는 것 같아요. 근데 좀 있다 보면 마음에 무엇이 찝찝하고 무엇이 한다는 것입니다. 뭐 알면 뭐 해야 되냐는 것입니다. 알면 뭘 하냐는 것입니다. 회개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부르짖고 그 다음에 뭐예요? 돌이켜서 고치면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아는 것으로 그쳤기 때문에 내가 잘못했구나. 이걸 끝났기 때문에 내 삶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계속 죄된 삶만 내가 살고 있기 때문에 내 신앙생활이 남들이 볼 때는 아는 지식과 무엇이 있어서 남들에게 경륜이 있으니까 가르치기도 하고 보여줄 수도 있는 어떤 외식적인 것이 있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내 중심적인 변화된 것이 없이 내 속에 우상이 있는 삶으로 늘 묻는 기도하는 삶이기 때문에 내 삶에 무엇이 없습니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내 삶의 외형적인 변화가 없다는 것입니다. 남은 놓고 아멘 다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가르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가서 가만히 보면은 내 속에 10가지 지금 알고 있는데 저 사람이 9가지 있는데 내하고 똑같지 않은데 나보다 한 개 모자라는 게 있어요. 그럼 그거 안다고 다 가르쳐준다는 것입니다. 나는 할 줄 몰라도 남 하는 거 보고 들은 게 있으니까 다 내 잘나온 것이 다 뜯은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 부족한 게 있다는 것입니다. 뭐가 우리에게 부족하나? 우리에게 가장 부족한 것은 남이 가르쳐주는 것을 배우려 하지 아니하고 가르쳐주려고만 하지 배우려고 귀를 열고 마음의 문을 여는 자가 없기 때문에 내 마음의 문을 닫고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임하소서 하고 부르짖고 와달라고만 부르짖지 와 계시는 주님을 영접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남이 내 허물을 이야기할 때 바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노아, 욥, 다니엘,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 의인도 식구도 구원 못한다면 내가 그와 같이 의인의 반열에 들어가는 삶을 살지 않고 구원받지 못한다고 하는 그 이야기하고 동일한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을 받은 의인이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내 속에 나타나는, 바울 사도가 이야기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는 그리스도의 뭐라고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그랬습니다. 향기가 뭐합니까? 지나면 가면 냄새 풀풀 난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나면 가면은 예수 냄새가 술술 나는 게 예수쟁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나가고 나오는데 사람들이 저기 예수 믿는 것이라고 똥냄새 풍기고 다니면은 예수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 믿는다고 하죠. 근데 그건 예수 믿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우리를 향해서 보는데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그랬습니다. 편지는 뭐 하는 게 편지입니까? 편지는 뭐 하는 거예요? 읽어보는 것이 편지라는 것입니다. 그럼 사람이 나를 보면서 내 하는 행동 전체를 본다는 것입니다. 이야, 목사 어떻게 하나? 저인은 어떻게 하나? 내 행동을 보고 예수 믿는 사람은 저렇게 하는구나. 나를 보고 예수를 볼 수 있도록 삶을 나타내라는 것입니다. 이게 없이 예수쟁이, 예수 믿는다고 직분 가졌다고 내가 모태 신앙이네 뭐 신앙이네 직분 아무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왜 소용없다 그러냐? 이 에스겔 앞에 나온 기름 부은 이스라엘 민족의 대표된 장로를 보고 하나님이 속에 우상을 두고 온 그들에게는 내가 말하지 않는다 했는데 하물며 나를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어떻게 인정해주고 내 기도 들어주고 내가 하는 대로 다 응답해 주겠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린다는 그 자체에 그 중심적인 모든 문제는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이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관섭하시고 섭리하실 때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 때문에 뭐 이스라엘을 징계하고 뭐 한다 합시다. 왜 그렇게 징계를 하고 왜 그렇게 이렇게 세우고 역사를 통해서 오늘 이스라엘이 멸망했다고 지금 다시 적은데 역사를 보면서 뭘 배웁니까?
하나님이 이 에스겔서에서 특별히 우리가 많이 읽어보는 그 구절을 찾는다면요, 그 모든 일 가운데서 내가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고자 이를 주관한다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좋은 일이 있습니까? 잘 되는 일이 있든 못 되는 일이 있든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주관하게 하시고자 하는 것을 알게 하시고자 그 일을 주관하고 있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기뻐야 돼. 범사에 감사해야 돼.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왜? 어려운 중에서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시고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됨을 알게 하시고자, 성령의 운행 속에서 이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알게 하시고자 이 일을 어려움 속에 나를 이끌고 좋은 일도 내게 일어나요. 이 일을 풀어주는 주관자가 주님이시는 것을 알게 하시고자 이 일을 주관하고 있다. 우리 이 사람들은 막 믿지 않는 자는 뭡니까? 내가 했더니 우리의 계획들이, 하나님은 내 계획이 이 속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자 하는 것을 키포인트로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예배하는 것은 왜 예배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자녀인 것을 고백하며 예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아버지 앞에 뭐 합니까? 그 말을 듣고 순종하겠다고 예배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 왜 그렇습니까? 그가 나의 구원자 되었기 때문에. 그럼 그가 나의 구원자 되시면 내가 뭐합니까? 그의 말을 따라야 된다는 것을 고백하며 예배드린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다 했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다 그랬습니다. 초대교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세상 끝날까지 성령이 나와 동행하시겠다고 하시면 그 성령 보내주시면 오늘도 성령의 역사는 내 속에 일어나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게 하시고자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의 날에 주의 것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 우리가 이 삶을 살겠다고 고백하며 예배한다는 것입니다. 이 예배가 내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결단한 예배가 되고, 이와 같이 내 허물된 것이 말씀을 통하여 내 삶 속에서 그와 같은 것이 아직 일어나지 않았으면 이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면서 허물된 죄를 두설하면서 돌이켜 회개할 때 주님이 그 기도 그 예배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일을 통해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 보혜사 성령의 충만함을 날마다 부어주셔서 일어나는 모든 삶 속에서 주께서 창세기에서부터 선포된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이미 땅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약속된 삶을 살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복을 받아 누리기 위하여 우리 심령이 깨끗하고 정결하고 주님 앞에 드려지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냐고 여러분에게 제시한다는 것입니다. 이 복을 받아 누려서 가는 곳마다 주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참빛교회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하고, 주께서 주신 복을 다 받아 누리는 신실하신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